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요 먹게 되었는데 그 속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무슨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붕어빵 속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좀 괜찮고요. 또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의 영이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원문 성경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성령이 저들의 모임 속에 임하게 되었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째,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이 마가 다락방에 수직적인 바람이 부른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불의 도가니가 된 거죠. 모두 방언을 말하고 영적 체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적 변화는 이러한 수평적인 바람이 아니라 수직적인 바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제 좀 변화돼 가지고 부활의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영적 변화는 수평적인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죠. 수평적인 바람은 파괴를 낳을 수도 있어요. 태풍, 폭풍이 불면 엄청난 피해가 있죠. 유행바람 지나면 허전하죠. 투기바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평적인 바람도 좀 긍정적으로 불면 좋은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부는데 이 수직적인 바람, 이거는 굉장한 큰 힘이 있어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바람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들의 생각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겨났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수평적 바람도 일어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는 그러한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처럼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성령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바람 같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숨바람이 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흙에 닿을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지닌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서 집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정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평안이 없어 두려움 속에 걱정, 염려 속에 가득 찬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 계십니까? 떨고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여러분들은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권능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용감하게 복음 전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흙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숨결만 닿아보세요. 메말라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숨결, 위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그 답답한 심령들이 아주 자유롭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희열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닿으면 개개인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서 6장 63절을 통해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뜨겁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성령은
아주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120년 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들이 말씀 듣다가 참 성령의 강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한 터치를 느끼게 되고 이 성령이 죄악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태우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증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어요. 진짜 살기인가 뭔가 무슨 살기 뭐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봐서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님 생일인데 생각나서 유튜브를 보내준 적이 있는데 참. 근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듣다가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피난 가다가 자식 떼놓고 갔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강 건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식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막 이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통곡이 막 터지는데 막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그 바닥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나태함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미운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일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을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과 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차가운 것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물이 아주 차가우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증기가 되잖아요. 증기가 되면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물을 끓여서 무슨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차가운 우리의 심령이 아닌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데 물이 막 수증기가 되듯이 뭐 그 이상의 뜨거운 그 능력의 역사로 그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성령은요, 이게 인간의 어떤 종교적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따르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깝게 계신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은요, 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로흐만 교수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놀라움을 일으키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의 주이실 뿐 아니라 현재의 주이시며, 하나님은 높이와 깊이의 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주이시며, 피조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사건, 지금의 사건, 미래의 사건, 계속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내 삶의 주로서 계심으로써 생명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창조적 사역은 나 개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피조물이 압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 처절한 역사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 기쁨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탄식, 고통,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셔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삶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 만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또 세 번째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참으로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의 앞길이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국 땅에 가서 가이드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돼요. 지도 찾아가면 돼요. 이거 부족하면 내비게이션 있으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 돼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장래일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절로 가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예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사세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 주님의 영광.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 중심에, 생각 중심에 예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진리의 길은 뭔가?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곧 진리,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천국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이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성령님은 이 길 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서 1장 79절에 보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참,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랑 화평, 그 9가지 열매, 이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평강의 길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평화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길로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때로는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속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 일을 잘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속이는데 아주 그냥 머리가 핑핑 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욥기서 12장 13절 보세요.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의인인데 속이 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고 해요.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면 우리의 언어까지 말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그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1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혀 속에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티플러는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와 같다고 했고 바이런은 말은 재산과 같다고 했고 스펄전 목사는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혀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는 마귀가 붙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반대로 하면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영만인가 그 개그맨 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욕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11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누가 누군가도 모르니까 그냥 욕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11명이 되니까. 아버지는 나무를 배다가 파는 사람이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근데 왜 욕을 많이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나중에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옛날엔 그렇게 또 생각을 했나 봐요. 엄청나게 막 욕을 한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인데 그 어느 소문난 그 식당이 있었어요. 시장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입추 여지 없이 막 꽉 찼는데 스님이 와서 그 식당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리가 한 자리 딱 있는 그 앞에 신부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이제 오묘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죠. 메뉴를 시키는데 여기 산채 비빔밥하고 공깃밥 하나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부님은 주 메뉴가 이 집 주 메뉴가 불고기인데 불고기를 안 시키고 산채 비빔밥만 시키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스님 여기 불고기 판에 내가 지금 불고기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데 같이 드시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을 올리는 것인지 생각을 해주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다음에 우리 신부님 장가가는 날에 제가 초대받으면 그때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더 용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소문, 좋은 입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십시오. 이 망할 놈의 새끼 막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렸을 때 코 잡고 얘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흥했다고 하잖아요. 옆에 분한테 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지역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정직한 사람,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생활에도 축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지혜를 풍족하게 하사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변화서 새 사람 되고 변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의 터치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